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2019년 6월 16일, 6월의 세 번째 일요일이네요. 맨스필드 스쿨은 이미 방학했고요. 파밍턴은 뭐 지난주 수요일인가 방학을 했다고 해요. 남부와 서부 지역은 5월 말경에 이미 방학을 합니다. 그 대신 좀 일찍 시작하죠. 그런데 방학을 하고 났더니요,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있네요. 아이들이 밖에 나가 놀지 못하면 좀 집안에서 시끄럽기는 합니다. 그래도 방학입니다.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학 계획 세워보시고요. 근처에 찾아보시면 방학 동안에 개설되는 뭐 캠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Mother's Day는 아버지가 집에서 엄마 대신 요리를 해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Father's Day에는 다 밖에 나가서 먹는답니다.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저녁을 먹고 나서 돈은 아버지가 낸답니다. 이게 Father's Day라고 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해피 파더스 데이입니다. 아버지의 어원이 뭐냐 하고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가 들어있더라고요. 아는 아이이고 버지는 바지랍니다. 그래서 아이바지.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이를 받은 사람 또는 자식을 낳게 한 사람이라고 한답니다. 잘 모르겠고요. 의미는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니까 자기를 낳아준 남자를 부르는 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한국어 기초사전에는요, 자기를 낳아준 남자를 부르는 말에 더해서 자녀를 둔 남자를 자식에 대한 관계로 부르는 말, 이 아버지라고 합니다. 또는요, 자녀의 이름 뒤에 붙여 자기 남편을 부르거나 이르는 말, 이런 거죠. 누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도 할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자기를 낳은 남자처럼 삼원이를 부르는 말, 또는 자기 아버지와 나이가 비슷한 남자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뭐 영어에서 father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뭐 라틴이라든가 그릭이라든가 산스크리트에서 발음들이 다 비슷해요. father, 빠떼로 뭐 이렇게. 물론 의미는요, 아이를 낳은 남자 또는 직계 남자 조상 또한 부모의 역할을 하는 남자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요, 아버지란 단순히 아이바지, 그래서 뭐 아이를 낳게 한 남자 이런 의미보다는 이 사회에서 더하여 현대사회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칭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역할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예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러면서요,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 당시에 그 예루살렘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건 큰 임금의 성이다. 또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내가 한 터럭이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글쎄요, 예수 당시에는 아마 머리 염색 기술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예수의 이 말은요, 결국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것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거 없어.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좀 오래됐습니다. 뭐 하긴 뭐 1920년대 차도 아직도 굴러다니니까 1994년형 뷰익이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 25년을 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는 대로 뭐 범퍼도 다 떨어져 나가고 바디도 녹이 슬어서 구멍이 이렇게 막 나고 그랬습니다. 제 차를 보고 같이 일하는 데이브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새 차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새 차 살 돈이 어딨냐? 그랬더니 자기 아이가 이번에 차를 리스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매달 리스 비용만 내면 항상 새 차를 탈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아시죠? 리스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동차. 쉽게 말해서 빌려 타는 겁니다. 빌려서 타고요. 그것도 정해진 기간 동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차는 아닌 거죠. 하지만 내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요, 리스 기간이 끝나면 돌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3년이면 보통 3년 하더라고요. 3년 리스 기간이 끝나면 돌려주고 또 다른 새 차를 리스를 하고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맞아. 하긴 내 것이 뭐가 있나?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페인트 칠도 하고 잔디도 깎고 하지만 그게 정말 내 것인가? 목이 내잖아요. 사실은 뭐 은행 거죠. 뭐 은행에서 돈 빌려서 제가 산 거니까. 그런가 하면 내 은행에 들어있는 밸런스는 내 것인가요?
글쎄요. 심지어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셀폰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맨날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이게 정말 내 것인가 하는 생각인 거죠. 내가 늘 커피를 마시는 머그는 내 것인가? 옷은, 신발은? 그러면 예수의 말처럼 내 머리는 내 것인가? 그리고 나는 내 것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구약성서 창세기에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 세상을 사람에게 주며 이렇게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를 돌아다니는 모든 짐승을 다스려라. 이렇게. 물론 구약성서의 창세기를 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시 들으면서 이 문구의 행간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 이 문구의 행간에서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하는 것은요, 문자적인 해석을 통해서 뭐 자식 낳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세상은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세상의 모든 것은요, 그 소유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다만 맡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 세상에 대한 소유권자가 아니라 관리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만든 건 하나님이고 그 만든 하나님인 주인이 사람에게 자, 너희들이 잘 다스려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지. 예수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인이 돌아와서는요, 종들 다 와 그래 놓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셈을 한다는 거예요. 너 얼마 남겼어? 너 그거 가지고 뭐 했어? 얼마 손해본 거 있어? 뭐 이러고. 그 이유는요, 그 달란트는 비록 종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건 종의 것이 아닌 거예요. 주인의 것이에요. 그 달란트에 대한 종의 역할은 관리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가 이야기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도요, 거두어 들인 곡식이 엄청 되어 많아진 거예요. 풍년이 들어서. 그러자 그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없어서 새로운 창고를 크게 지어놓고 거기다 가득가득 곡식을 채워놓습니다. 그런 후에 이 부자는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야, 이제 내가 평생 먹고 남을 것이 저기 있다. 내 영혼아 편히 쉬자. 그리고 배를 두드리면서 누워있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부자의 영혼을 거두어 가면서, 다시 말해서 그날 밤에 그의 생명을 되찾아가면서, 아이고 이 녀석아, 거기 꽉꽉 채우는 거 그거 다 누구 것이 되겠냐? 내 것인 줄 알았지? 내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어딘가로부터 세상으로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또 어딘가로 갑니다. 해서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왔던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군대 가면 지급품이라고 하는 것을 줍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때는요, 전투복, 상의, 하의, 뭐 군화, 양말 이런 것들을 줍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헬멧 또는 뭐 수통, 심지어는 총도 줘요. 그리고 제대할 때는요, 그러니까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에서 군대로 갔잖아요. 그래서 지급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군대에서 사회로 돌아갈 때는 그 받았던 지급품들을 모두 반납을 합니다. 받았던 숫자대로, 받았던 모양대로. 물론 뭐 양말이나 속옷 같은 것들은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군대에 있는 동안 사용하고 다 쓰고 나면 없어집니다. 하지만 헬멧이라든가 소총 같은 것, 이런 것들은요, 받아서 사용하고 돌아갈 때에는 받은 모습 그대로 반납해야 하는 겁니다. 소총 잃어버리면요, 온 부대 난리 납니다. 잃어버린 그 병사는요, 영창 갑니다. 왜? 맡겨진 것이거든요. 그 소유자가 군대란 말이에요. 병사가 아니라. 저는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세상에 오면 지급품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지급품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일 먼저 받는 지급품이 뭔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다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받은 지급품은 바로 이겁니다. 으아! 이건 거예요. 딱 태어나면 으아! 하고 웁니다.
왜? 나 살았다, 나 숨 받았다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을 지급받습니다. 생명만 지급받나요? 이 세상에 오면 우리는요, 하늘도 지급받고 땅도 지급받고 나무도 바람도 비도 눈도 우리가 모두 지급받는 거예요. 또한 생각도 가슴도 지혜도 감정도 곧 인격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 모든 지급품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우리 숨의 주인도 따로 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살아야 하는 우리 삶의 주인도 따로 있다는 겁니다. 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 돌아갈 때에는 그 모든 받았던 것들을 반납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군대에서 양말이나 속옷처럼 세상을 살면서 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은 이미 다 소모품으로 처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떠나 다시 돌아갈 때에 야, 너 지금까지 마신 맥주 다 반납해.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늘, 땅, 나무, 바람 이런 건 소모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납해야 돼요. 또한 생각, 가슴, 지혜, 감정, 인격 이런 것들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해서 떠날 때는 반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죠? 군대에서는요, 반납할 때 처음 받은 모습 그대로 좀 찌그러지거나 더러워져도 갖고 가서 야, 이제 받아 이러면 돼요. 하지만 삶의 지급품은요, 처음 받았던 그 모습, 그 숫자, 나라고 하는 것에 지금까지 사용했던 자의 이름을 더해서 반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날들 동안 내가 사용했던 이 모든 것, 그리고 내가 사용했던 나라고 하는 것에 그 이름이 정의나 사랑이나 나눔이나 평화 같은 것이든 아니면 불의나 탐욕이나 추함이나 불화 같은 것이든 반납할 땐 그걸 더해서 반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결국 우리 삶 자체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리스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계약 기간 동안 임대한 것뿐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사용자이며 관리자일 뿐입니다. 물론 그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우리는 그걸 몰라요. 언제까지가 계약 기간인가 그걸 모른답니다. 하지만 삶이라는 계약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에게 임대해준 세상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임대받은 나라는 생명에 대해서도 임대인, 즉 우리는 테넌트지 랜드로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사용자일 뿐 결코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요, 관리자가 마치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주인처럼 행세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관리하라고 정부에서 세금으로 지원금을 줍니다. 그런데 그 지원금이 자기 것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지원금의 소유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명품 백을 샀느니 홍어회를 먹었느니 랍스타를 사 먹었느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국가를 관리하라고 입법기관,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도 주고 보좌관도 주고 뭐 이것저것 뭐 수당 뭐 다 합하면 1년에 한 7억 정도를 준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들이 주인인 줄 압니다. 자기들이 국회의 소유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 하기 싫으면 문 닫아버리는 겁니다. 달란트에 비유해서 예수는 이렇게 호통을 쳐요.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라. 거기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될 것이다. 관리인이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어떡합니까?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인 행세를 하면 어떡합니까? 잘라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파더스데이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역할은 뭔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관리인이다. 자식에 대한 관리인이다. 자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고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곧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에 대해서 소유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달이 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소유주야. 자식은 내가 가지고 있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요. 성별에 관계없이,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호칭에 관계없이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식뿐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리고 그 창조한 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했던 그 창조된 세상, 참 좋다라고 했던 그 세상, 그 아름다운 대로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 관리하는 그 아름다움이 혹시 더러워지거나 망가지거나 하면 고쳐야 하고 닦아야 하는 관리자, 그것이 곧 아버지의 역할이고 우리의 역할이다. 그것도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삶의 계약 기간 동안 잘 사용하고 관리해서 리스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원주인인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귀하게 잘 쓰고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반납하는 관리자의 모습,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해피 파더스 데이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참된 아버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참된 아버지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용기도 능력도 또한 믿음도 주시옵소서. 아멘.